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병과 같지만 우리 안에 향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새겨놓으셔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내는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그릇, 함께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질그릇.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또 존귀한 그런 질그릇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 핵심적 주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구체적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까요? 14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이 말씀만 자세히 보아도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4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었죠. 사망의 상태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축복들이 임했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죠. 자, 한번 17절을 또 읽어볼까요? 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그리스도의 이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며, 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최절정이 바로 사람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셨는데 최절정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거나 말죠.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사람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지금 이미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새 창조의 이 사역은 마무리가 지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화목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왜 원수된 관계였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원흉,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쭉 내려와서 마지막 9절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5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이건 예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대신 죄로 삼으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다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은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5장 1절. 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절로 우리 함께 올라가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섯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전체를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디로 가죠? 자, 성경을 통해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상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14절은 오늘 본문 5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4절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주목해 볼까요? 14절은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강권하신다. 강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강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신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강권이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강권하신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강권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태.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강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상태이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기로는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이제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결과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왜 그러느냐? 이 강권함이 없단 말이에요. 강권함.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인생의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비극이 있다면 여전히 받기만 했지 그리스도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지도자들로부터 평성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 자기 자신. 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누가요?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나요? 하나님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여전히 여기에 주어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과 봉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자,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누가 감당하느냐? 자, 대답이 이미 나왔죠. 타이틀이 이미 걸어놨어. 자, 화목해 하라 하신 이 직책을 누가 감당할까요?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네. 말씀으로. 자,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누가 감당해요?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감당해요. 이 화목케 하라는 직책이 뭘까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어떻게 감당할까?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를 누가 감당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이 직책을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가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 네, 충성 때의 끝까지 감당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네, 연말이 되면 참 힘들어요. 네, 왜 힘든 줄 아세요? 네, 조짐들이 보여. 네, 어떤 조짐일까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네, 직분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감당하는 거 쉬운 줄 아셨어요? 네, 좋은 줄 아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불보듯이 뻔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직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겹겹산중으로 우리에게 놓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몇 주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시다는 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놓는 것이 교회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가장 먼저 놓아버립니다. 너무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업은 가장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자기 생업은 가장 마지막에 놓아요. 아니, 놓지 않고 가장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자기 생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놓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향한 너무 가벼운 처사가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일은 사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본다면 누구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절, 5장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5장 2절, 네, 5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자, 그 일에 접근하기 위해서 2절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몸에 있을 때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네, 8절을 보면 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초소가 덧입혀지길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8절을 보면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몸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이 소망 또한 내려놓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떠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나 그러나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나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건 나 내려놓고 내가 몸에 있건 몸에 있지 않건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아내한테 가끔씩 얘기했다가 아주 지천구 맞는 얘기가 있는데 나도 주님의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해요. 네. 인간아 책임질 거 다 책임지고 가라고. 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가라고. 네. 사도 바울의 심정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빨리 주님의 나라 가고 싶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오늘 당장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되게 싫어한대. 근데 전 되게 좋은데 오늘 당장 천국 가라 그러면 전 당장 천국 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에 있건 몸을 떠나 있건 상관없이 나의 오직 목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왜 자기의 소원, 자기의 갈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쭉 내려와서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나가는 이 사도 바울. 네,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결과.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신이 제대로 있건 정신이 없건 상관없이 나의 오직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너희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들도 위할 줄도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판세가 언제 뒤집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할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이 판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뭘까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결과.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따라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보상은 없다. 네, 보상은 없어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에, 행한 게 없기에 보상은 없어요. 자,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 보상은 없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도 보상은 없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행했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기에 하나님의 보상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수고와 충성과 노력을 했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주님.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직분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했니? 누구를 위해서 했니? 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니? 대답해 보세요. 다시요. 누구를 위해서 했니? 그 일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우리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심도 깊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자기 자신을 위했기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평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시험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타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상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기초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불시험을 하실 때 다 타버립니다.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만이 남는다고. 그것만이 남는다. 그것만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최근에 총신대의 김지찬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부흥집회에 갔는데 부흥집회에서 이제 식사 대접들을 하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사업가인데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분이 2번이나 식사 대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분도 과분한데 이 2번씩이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1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2배의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놔버리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쉴게요. 네. 직장은 안 쉬면서 교회는 쉬어. 네.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네. 직장은 쉬지 않는데 교회는 쉬어요. 왜 그 논리가 그럴까요? 간단해요. 직장은 돈이 나오지만 교회 일은 돈이 안 나와. 도리어 돈 써야 돼. 네. 그래서 교회 일은 더 놓는 것 같아. 직장은 놓지 않지만. 네. 근데 하나님이 대단히 섭섭해하세요. 그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2배나 더 헌신합니다. 2배를 더 헌신합니다. 이게 가능키나 할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할렐루야 인생을 여러분과 저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한 헌신과 충성을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토록 위해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2배나 더하는 여러분 갑절의 헌신과 충성이 주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생과 또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악행을 저지르느냐, 보응으로 갚아주시고, 너희들이 선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보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살아가는데 예행 연습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한번 좀 연습 삼아 살고 그 다음 제대로 살고. 내 생각이지. 예. 그냥 갈 수 있어요, 인생. 그냥 훅 갈 수 있어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훅 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살다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저를 상당히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제하려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죠. 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요. 네. 그래서 2절 하려다가도 1절만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주님 때문에.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절만 할게요.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거 참는 이유. 네. 요즘 많이 참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웃으시네. 웃긴다 그러시네. 왜 그러느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자제를 해야죠.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강권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네. 그렇다고 크게 기대하진 마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넌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박모사, 넌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네. 제가 저를 알아요. 내가 상당히 좀 차가워요. 네. 아셔요? 네. 제가 상당히 차가워. 네. 근데 성격도 차가운데, 네.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다루면서 더 차가워졌어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수요일 날 52장까지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애가로 들어갔다가는 더 차가워질 것 같아서 우리 에스라로 갑시다 해서 에스라. 회복해서. 네, 이사야, 예레미야 통과했더니 얼마나 제가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그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몰라요. 주님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너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 안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또 성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게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 저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예. 저에겐 그 자원이 없어요. 그 능력도 없고.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일들 왜 하느냐? 예. 주님 때문에 해요. 주님 때문에. 예. 옛날 성질 같았으면 이미 판이 뒤집어져도 10대폰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옛날 성질 같았으면.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그 내면에는 그래도 저에게는 작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로 원하십니다. 그 강권의 상태가 뭐라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어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저희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삶,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화평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한 대신 대속적 그 죽으심,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권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주께서 저들에게 맡겨준 화목케하라 하시는 그 직책, 화목의 그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수행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세월호의 청문회 가운데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오열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 사랑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증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합당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